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이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기쁨을 얻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지친 영혼, 상한 영혼들이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성으로 찬송가 3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높이 우리 찬송가 다시 합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비행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
하소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30번 시편 67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받으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고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어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위기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마음을 두게 하시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강력해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무모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 제단이 되게 하시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과 참회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원성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주보에는 일자가 빠져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성경을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지금 성경 본문이 잘못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모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주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시편이 그렇게 짧은 성경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한번 시작하면 150편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한테 그런 용기나 끈기가 사실은 부족해서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라는 확신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5편 16편 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되시죠? 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시편을 강해하고 있는데 이 시편 저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의외로요 시편 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난을 설명하고 이 고난을 처리하면서 또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이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고난을 이겼습니다. 견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지요. 불안해할 때도 있죠. 원망할 때도 사실은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 참 많지요. 그런데 제 경우를 보면 제 인생 가운데에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몸의 불편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한 해, 두 해, 한 달, 두 달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만 저의 경우는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처럼 말이죠. 뛰고도 싶었어요. 달리고도 싶었어요. 힘쓰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해보고 싶었던 과목이 체육 과목인데요. 학창 시절 6년을 지나면서 중고등학교 6년을 지나면서 저는 뭐밖에 못했느냐? 의자에 앉아서 그 운동하는 체육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일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제 속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무슨 질문을 던졌느냐? 과연 내 몸의 불편함도 하나님의 주관일까 주권일까 말이죠. 이왕이면 좀 건강하게, 이왕이면 조금 더 씩씩하게 그렇게 내 몸을 허락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많이
혼란스러워서요.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런 몸도 써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사지가 멀쩡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심에 감사하세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세요. 그래도 요즘 참 많이 힘드시잖아요. 특히 이번 주부터 이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비록 2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데 그 힘듦, 그 어려움을, 그 혼란, 그 불안함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함께 해소하실 수 있기를. 결국은 오늘 말씀 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우리가 누구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한 것을 함께 느끼시면서 소망과 기대를 갖는 귀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미리 알고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애원하고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했단 말이죠.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몸도 마음도 상할 대로 다 상하고 이미 힘은 소진될 대로 다 소진돼서 무엇을 느끼느냐,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말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타락해서 망하게 두시는구나 하면서 혼란해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그때 참 중요해요. 그때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리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참 이상하지요? 분명히 지금 혼란과 그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려면 너는 이제 어디로 올라가라? 시온으로 올라가라 말이죠. 성전으로 올라가라 말이죠.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여기에 보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상했지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되잖아요. 왜? 주의 종이니까.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요. 근데 가자마자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에서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 그릇을 다시 부셨다가 다시 주물렀다가 다시 만졌다가 다시 그릇을 빚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4절이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제가 노란 글씨로 표현을 했는데 잘 보세요. 터져도 누구 손 안에서 터져요? 토기장의 손 안에서 터져요. 토기장의 손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터진 것을 가지고 다시 토기장이가 뭘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계획하는 새 그릇을 만들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터져도 망가져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폐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가지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땅바닥이 된 사람도,
영어로 얘기하면 그라운드 제로가 된 사람도 누구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무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새로운 진흙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애초에 손에 쥐고 계셨던 그 진흙이잖아요. 시행착오가 생겨서 망가진 그런 진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하신다잖아요. 새롭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엉망이 되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누구 손 안에 있음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빚으시고 만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6절이에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함께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님 손 안에, 내가 주님 손 안에. 이거 하나만 오늘 알고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어요?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 손 안에. 내가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아니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 유기된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불안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절망스럽지만 말이에요. 여러 상황 가운데에 아니 갑자기 무슨 4단계는 4단계예요? 혼란스럽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주의 손 안에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혹은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말이지.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말이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확신이 있으면 내가 주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아니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도 여러 번 실패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50이 넘었는데 중요한 건 몸도 아프지요, 마음도 아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여전히 내가 주의 손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의 손 안에 있으면 주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적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소망과 기대가 아직도 내 품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에녹처럼 주와 동행할 때에 어느덧 우리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당도할 때가 천국에 당도할 때가.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겁먹고 지치지 마세요. 우리는 누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승리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저는 오늘도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희망을 갖자고, 우리 소망을 갖자고, 우리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왜? 그 소망도 그 기대도 그
희망도 저버리면 누가 좋아할 테니까 말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비웃고 좋아하고 조롱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실패하고 망해도 넘어져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누구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으시면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다른 것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분명히 토기장이가 그 많고 많은 진흙더미 속에서 한 덩어리를 취했을 때는 뭔가 그것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어서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에 이 75억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셔요? 선한 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더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시편 91편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도 천천히 읽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저 그림,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렘브란트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재해석하는 그런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애타게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온 힘 빠진 아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뭉클하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림 오른쪽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두 손이에요. 아버지의 두 손. 두 손의 위치도 다르고요. 두 손의 모양도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왼손은 강하게 보이죠. 힘줄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강하게 보이죠.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 너를 놓지 않겠다 말이죠. 다시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펼쳐서 그 아들을 꽉 움켜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른손을 보세요. 오른손은 부드러워요. 다시 말하면 잘 왔다, 잘 돌아왔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게 와줘서 고맙다 하는 다독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뭐예요? 여러분, 토기장이 손 안에 있다고 다 잘 만들어지는 그릇 아니잖아요. 때론 망가지고 망쳐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움켜잡고 내가 이 망쳐진 진흙을 통해서라도 다시
새 작품을 다시 새 그릇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듯한 그런 그림. 두 번째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허리춤에 뭘 차고 있냐면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을. 물론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아들이 칼을 차고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이야기는 없지만 이 칼을 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렘브란트의 해석으로 보면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칼은 그 가문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탕자가 말이죠, 먼 외국 땅에 가서 이것도 저것도 다 팔아먹고 말이에요. 다 탕진하고 말이에요. 자기의 건강까지도 자기의 모든 모습까지도 다 망가져서 왔는데 무엇만큼 끝까지 지키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집의 관습은, 그 집의 역사는 간직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실패하고 주저앉았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이 시간 부둥켜 안으시고 다시 그를 통하여 아무리 엉망이 되고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 앞에 온 자녀들을 다시 진흙처럼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탕자여도 무엇은 버리지 않고 왔어요? 믿음 버리지 않고 왔어요. 내가 탕자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까 엉망이 됐더라도 망했더라도 나를 다시 빚어주셔서 주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축복의 자녀가.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우리는 할 게 없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빚어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됐냐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말이죠. 토기장이는 이미 진흙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진흙의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진흙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진흙의 입장을. 다시 말하면 진흙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진흙이 어떤 태도로 있느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말이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어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무엇도 때로는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생각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누구도 계획을 취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획을 취소하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벌하려고 할 때 잘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8절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뭐하면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할렐루야. 무작정 재앙을 내리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의 상태, 누구의 상황에도 영향이 있느냐?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태에, 이 민족의 상황과 이 민족의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태도가 복을 받을 만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태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조금 내려가셔서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을 주시려다가도 우리 하는 행위와 우리들의 하는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뭐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두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요 분명히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진흙이거든요. 어떤 인생이 되느냐, 어떤 그릇이 되느냐, 이거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내 상황과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조금 더 내려가시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하면,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다가도 그 재앙을 뭐 하신다고요? 거두신다고요. 거두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그릇으로 빚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죠.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누가 할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방법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당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할 뿐이에요. 복을 받고 받지 못하고는 누가 할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나름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기도를 하고 앞에서 보다 보면 보여요. 아, 저분은 복을 받겠단 말이죠. 아, 저분은 저러다가 결국은 뭐 하겠다? 그거는 차마 제 입으로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진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주권대로 빚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복받을 만한 죄 권속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 누릴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짐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행위 가운데에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칠 것은 고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처럼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저 천국의 귀한 백성이 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러낼 것은 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칠 것은 고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땅바닥과 같은 인생이 되었어도 다시 한번 독수리 나래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자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환난과 역경과 역병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귀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죄를 지키며 죄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은 이물을 함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사 거리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력을 더하여 주사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땅에서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 땅에 살며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과 신앙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종의 하절기 성의를 위하여 헌물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르밧 여인에게 내리셨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사로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 삶이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주의 귀한 권속들의 재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폐송으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사업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